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6월 넷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바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어 안위하시어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이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어찌 아버지를 찾는 자가 저리 적으니 어찌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적은지요. 언제 이 좁은 공간이 채워질는지요. 하나님, 제게 부족하거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려거든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처소 되게 하시며 말씀이 부족하거든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은 세상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에 세워가는 일이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실 때 저희들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이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인아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한 온 지파 족속들 그 신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은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찾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므로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다같이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 383장 찬송하십니다. 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어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인장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신성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진효연 사모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물den동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6페이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에는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인가리만 하여 있는 사람을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소를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때로 우리 다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친히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아버지 의지나 뜻이 아닌 오로지 주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지역을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시고 세우신 그런 이방 나라에 세워진 그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분들에게 신앙의 그 견고함, 또 신실함,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열심으로 전도하였던 그들을 모아놓고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엑기스를 쏟아놓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해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생활이라는 그 커다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세우신 이 가정과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기를 원하는 교회를 세우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부는 이제 결혼을 하였으므로 자녀들이 이제 소생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가정이나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종관계에 있는 관계의 여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그 필요한 것들을 오늘 또 주종관계로 인한 말씀을 또 우리가 마무리로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들은 무엇이든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규제하여서 교훈하고 교육시켜서 사회에 나아갔을 때에 한 사람으로의 사회인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에서 성실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 가장입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면은 그 가정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애기들이 할아버지 시험을 잡아뜯는 손자가 어른이 되는 그 가정은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곧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계명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서 쉐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쉐마라는 것은 곧 가르침인데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힘이 육적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그냥 그 아이들만 최고인 것 같이 그 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을 몰라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자녀가 원한다 해도 이거를 주지 못하는 것은 너에게 이것이 지금은 유익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곧 바로 얘기를 하면은 유익이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이 유익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에게 다 주니까 자녀가 그 부엌에서 놀다가 싱크대 위에 있는 칼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하는 걸 보니까 소리도 듣기 좋고 하니까 자기도 그것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이쁘니까 그거를 줍니까? 그것은 그 아이를 더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음식하거나 무슨 용도에 따라서는 그것이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그 유익한 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려있는 그 자녀는 그거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용해서 그 내용이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잘게 만들다든가 크게 만들다든가 한때 필요한 그것을 그 자녀에게 그 칼을 쥐어줬을 때에 그걸로 자기가 만약에 한다면 그 칼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유년기에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어려서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최고예요. 엄마의 말이 최고고 아버지의 말이 최고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가는 그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의식이 이제 자아가 발달을 해서 자기 의식이 생각이 생겨나니까 자기 의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부모로서 그 자녀를 잘 교육받고 말씀으로 훈계받은 자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저 물질적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걸 다 채워주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장소에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그리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그게 얼마만큼 손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는 그렇게 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배운 여러 가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손해를, 그 사람에게 신뢰를 끼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메이와토라고 하는 말인데, 절대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무슨 행동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에게 신뢰를 끼치는 일은 가장 위험한 일로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켜. 그래서 조용해요. 어디를 가든지 조용해요. 조용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리고 무슨 말들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막 이렇게 고성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절제가 되지 않은 목소리를 막 사용해요. 그것을 몰랐을 때에 무지한 사람은 그것을 막 밀고 나가. 우리 이번에 동생들이 와서 보니까 막 목소리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면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왔던가.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 목소리가 큰 사람은 선하느니 뭐 욕심이 없느니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옆에 사람이 들어서 신뢰가 가는 행동은 우리는 하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 저는 계속 그 말씀이 와 닿아요. 우리도 한국 부모들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그 자녀가 사회에 나와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큰 그 자녀를 보면은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 너 참 교육 잘 받았다라고 칭찬을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 속담에는 뭐라 그러냐면,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도 그냥 그 옷도 안 입고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엄마들도 그렇고, 말들도 뭐 편하게, 일단 가정에 들어오면은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화되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정화되어져 가는 곳에서는 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족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그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지을 때 바른 길로 정리하고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 자녀들은 잘한다 이거죠. 그냥 이것이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손해를 보든지 죽든지 뭐 그분들이 그냥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거 상관없어.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크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많이들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무슨 M방을 뭐 만들어 가지고 이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서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공경에 처해지든지 상관없고 그냥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해서 그 자녀가 세상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십계명에서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십계명 너무 잘 알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섯 번째 가서는 이 일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모를 부모답지 않게 여기고 부모를 불손하게 대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토대 위에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가는 인생이야. 어디에서 허물어질지 본인도 모르고 주위에 부모도 잘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예수님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일지라도 지금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잖아요. 그거는 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언제 돌아와야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흔히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아직 계시록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설교로. 계시록의 13장까지는 이루어졌지만은, 아니 13장이 아니야 7장인가? 거기까지는 이루어진 게 많지만은 22장까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자들을 다 이끌어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말세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거 종말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은 종말 같은 인생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 종말 아니에요. 그 본인이 종말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한 선에서 한 정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장수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가 짧은 거를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나는 엄청 신경 쓰이거든.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기만 하면 여기를 세 번씩이나 10번씩 하라고 그래. 알았지? 부모에게 잘하니까 물론 장수하겠지. 장수하는데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 예전에 어려서는 그게 길었는데 오래도록, 왜냐 가정을 꾸렸으니까 오래도록 지켜야지. 일찍 하면은 어느 한쪽이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어요. 그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이 과부를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고 고아를 무시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지만은 그거는 벌써 제3자적인 그런 차원에서 봐지는 거야.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돼. 응?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라고 하는,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어느 부모들은 자녀가 뭐 이게 금이야 옥이야, 우리 저 아틀란타에 있는 올케는
아들 6 중에 딸이 아니 아들 5 중에 딸을 막내로 낳대요. 엄마가 딸 놓으려고 계속 나가고 이름이 금이야. 응? 그러니까는 그냥 얼마나 이쁘면 그 딸 이름을 금이야 오기야. 우리 예전에는 막 금이야 오기야 키운다고 그랬거든요. 나도 우리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로 키웠는데 이번에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고모한테는요 오빠가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아들이잖아요. 그냥 아들이 아닌 거야. 그만큼 금이야 오기야로 이렇게 키웠고 우리 혜원 사모도 금이야 오기야로 키워서 이렇게 상냥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키우지를 않고 그 어떤 그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 권위를 내세워서 된다 안 된다로 막 우리 가부장적인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아버지를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에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우리 양장로님네 집에 갔더니 우리 양장로가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한 인생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도요 아프어서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시다가 소천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잘 계시다가 그냥 문지방 넘어가다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모르셨냐면은 그 권사님이 장로님을 완전히 하늘처럼 떠받쳐들어가지고 자녀들한테라도 무시당하지 않게 절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랑을 받으셨던 저 장로시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가 이 지금은 사회가 이제 남자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반찬도 하고 뭐 밥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하기는 하냐. 다 하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는 이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일본에서는 또 한 가지를 내가 아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자녀는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 무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저기에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보험을 사기를 치는 사람이 걸렸는데 그 사람 여기에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보험금을 잔뜩 만들어 갖고 그 자녀를 저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 자식인데 왜 니네가 말하냐 이렇게 말해. 근데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 대부분이 섬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놈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무서운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보니까 그 조그만 그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 밥도 안 먹이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걸 보면은 나는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에너지가 막 없어지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자녀를 그럴 수가 있어. 자녀에 대한 그 올바른 태도는 여기 4절에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면은 자녀들을 우리 장로는 애들을 뭐 훈계할 때 뭐 화나면은 가죽 벨트로 막 팼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 절대로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무력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렇게 가꿔야지. 어떻게 자기 성질난다고 성질난대로 막 그렇게 해. 그거는 완전히 동물 학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에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교양, 주님이 주시는 그 교양과 훈계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그 자녀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사회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데니가 일본 선교 갔다 오면서 그 어느
그 뭐야 뭐 이분들이 뭐죠? 이 밖에서 그냥 이렇게 저기 하신 그 뭐야 거리에 그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역하시는 그 입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생각을 안 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시는 그분에 가서 한 몇 주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아침에 다 저기 하고 그 찬양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거기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현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숙자들 삶이사.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너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다고. 응?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야, 그죠? 우리 혜연 자매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 나는 먼저 돌아가신 우리 장로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일본에 있던 남편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거든 1년. 근데 그 우리 남편 그 일본 남편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너무 나보고 고맙다고 그랬어. 자기 아들 부족한데 이렇게 세워줘서. 왜냐면 그때 이렇게 뭐야 일본에는 지금은 한국에도 장례식장이 있지만은 일본에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결혼식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장례식장이 생긴 이래로 최고로 사람이 많이 왔대. 그것도 여자들 말고 남자들. 그만큼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지위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랬냐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좋은 학교를 나와 놓으니까 그 동창들이 다 그냥 51살에 갔으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50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뭐 경찰서장, 변호사, 8시 방송, TBS 방송국 그 아나운서, 뭐 시의원, 뭐 별 사람들이 다 왔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굉장히 그냥 여행사 직원이었어. 그런데 나한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는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왔거든. 근데 여기 미국 땅에 오니까는 영반 이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들이 없어. 영적인 눈들이 없고 그냥 눈앞에 그냥 이것만 유익만 얻으려고만 그렇게 하지, 이 사람 뒷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들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5절서부터는 뭐냐면 주종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곧 사회관계인데, 내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이런 관계에 들어가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이 종들은 또 이 위에 있는 사람을 눈앞에 보일 때만 존중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으로 보일 때 막 사람이 막 그 엄별을 좋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을 때는 신앙인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것 같으나 세상 나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계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성문을 행하든지 그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로 그대로 받은 줄 알. 이 뭐냐면은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을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하는 일을 보일 때만 이 아부하는 것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듯이 주께로 하듯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뭘 주신다 그랬냐면 주에게 그대로 상급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가 너희들이 그들에게 공갈 얼마나 이 정란한 말이에요. 이 주인들은 뭐 몇 시간 몇 시에 얼마 해놓고 그 돈 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 나오라 그래놓고 그냥 그 사람 그냥 아웃 시켜가지고 일자리도 없게 하고 얼마나 주인들이 이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공갈 같은 것을 금지하라 이 말인 것이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상전이 없는 것 같지만은 너의 상전이 곧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우리는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을 그냥 보면은 어느 단체든지 보면은요 그게 너무너무 심해요. 그냥 막 가서 아부의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이 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교계에도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다 퇴폐해지고 타락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샘물이 올라와서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 또 자녀를 키우는 자로서 그 자녀를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녀에게 성질내지 말라 이거 여기 있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한테 절대로 그 자녀들을 노엽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한 16 정도 17째 돼 보이는 자매가 눈동자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 동양 사람이야. 눈이 조그맣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매섭지. 그런데 이게 입술하고 이게 합해진 것이 보니까 이 마음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 그냥 성질이 막 가득 들어가지고 이것이 얼굴로 표출되는 것을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 이거 선포할 텐데 그런 자매들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부모가 키울 때 선한 마음과 인격적으로 저 자녀들을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요 자녀들 다 알아들어요. 우리 데니 맨날 나는 데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데니 얘기만 하지만은 내가 5살 때부터 일본을 왔다 갔다 해갖고 이 데니를 띄워놓고 다녔는데 데니한테 너 엄마가 간다고 공항에서 막 울으니까 내가 공항에를 못 나오게 하니까 집 동네에서 그 아이하고 헤어지면서 택시를 타고 그럼 막 울면서 하고 저까지 쫓아 나오면 얘기를 해. 내가 갔다가 금방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는 잘 참아야 되고 너는 남자아이니까 울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다가도 끝이야. 그게 얼마나 마음에 나는 돌아서면서 마음이 아픈 거지.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 저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이가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좁은 데서 살았었거든. 일본에서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는 엄마 그 부엌을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더라. 그러니까 엄마 우리 집 조금 더 큰 집으로 내가 옮기면 그때 너 데려갈게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친구는 엄마 방 하나에서 사는데 부엌을 해서 방으로 들어가. 그런 데서도 엄마랑 살아. 그 말을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그때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 지금까지. 그와 같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너무 그 어린아이가 어리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아이들은 마음에 어린다고 그래도 다 생각이 있고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종들은 주인을 볼 때에 주님한테 대하듯 하고 그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주인들은
주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에 하늘에 계신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이 삶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상급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느니라. 우리는 다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설교 영상 유튜브로 보시면 좋고요. 주보에 넣어주시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보실 수 있거든. 그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배 집사님이나 그 송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집에서 봐. 그러니까 여기 카톡으로 나한테 주면 내가 올려줄 수 있도록 온라인 헌금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배송 433장 찬송하시고 우리 준비하신 복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오지 않게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손길을 받으셔서 저들의 삶을 두루 살펴주셔서 꼭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영육간이 강건하여 아버지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은 아버지 나라를 세워 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폐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송구동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으니 태초로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을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